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에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체가 약하구나. 혼란한 국내 상황에서 우리는 이번 한 해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마지막 이 한 달, 그것도 절반이나 지나갔습니다. 이번 연도 남은 기간이라도 우리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연도 남은 기간 신경을 써서 믿음의 결실도 충실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내년 시작은 이번 연도보다 더 은혜가 있는 시작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투자의 규제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투자를 너무나 잘해서 엄청난 돈을 모은 사람이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사람을 만나서 점심을 먹는 그러한 점심 티켓이 예전에 경매로 나왔다고 합니다. 마지막 낙찰이 된 그 가격이 무려 246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지불하면서까지 그 사람과 식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가격을 지불한 것은 아마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얼마를 지불해야 여러분과 식사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의 몸값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설마 밥만 사줘도 오케이, 혹시 그건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겸손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연말에 함께 식사를 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이 크리스마스에는 누구와 함께 그렇게 보내면서 식사를 하고 싶습니까? 물론 가족과 함께라는 말을 먼저 떠올리겠지만은 젊은 분들 그 좋은 시간에 가족과 함께 보내려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연말이라든지 크리스마스 때는 친구나 애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중요한 순간순간들은 정말 마음에 드는 분,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그러면서 보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 정도의 대상이 되어야지 자기의 시간과 돈을 지불할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허락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두 연말에 여러분이 바라는 좋은 분들과 그렇게 만나서 아깝지 않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은 일화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그분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너무나 두렵고 괴로워서 기도를 제자들과 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너무나 괴로우셔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요구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40절을 보면은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리고 41절을 보면 깨어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체가 약하구나. 오늘 이 본문에 제자들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렇습니까? 왜 예수님의 부탁을 그렇게 따를 수가 없었습니까? 육체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라는 것은 이 몸이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육체는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많이 받습니까?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슬프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은 여러분 육체에 힘이 나게 됩니까? 의욕을 잃게 되면은 몸도 똑같이 그렇게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낙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마음과 몸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하게 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깨어 같이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새겨 듣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쩌면 무엇인가 미리 예고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할 그들의 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고난을 당할 때 부인하고 도망갈 그들의 처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깨어있을 때는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장담을 하였지만 결국 예수님의 어려움에는 동참하지 못하고 잠을 자는 신세가 그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 대신 예수님의 시중을 들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에서 44절 보면은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없애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며 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며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시간은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감정과 그리고 이 육신이 너무나 연약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도 이 제자들의 상태는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예수님이 잡히던 그 상황에서, 붙잡히던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의 감정이 찾아와서 그 육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입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까지 했습니다. 모두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단 한 시간도 동참할 수 없었지만은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의 연약함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점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어쩔 때 마음의 시험이 찾아오고 어쩔 때 믿음의 시험이 찾아오고 어쩔 때 의심이 찾아오게 됩니까? 요즘 시기는 많은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특히 연말 같은 경우가 되면 여러 가지 마음이 심란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는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고민하니까 두 개를 고민할 것이 또 생겨버리고 하나를 해결하려고 알아보니까 하나만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또 알게 될 것이고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고민거리는 더 늘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절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포기하는 마음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를 포기했더니 하나만 포기됩니까? 두 개를 포기하게 되고 두 개를 포기했더니 아예 다 하기 싫어지고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가 불만이어서 하나가 낙심이 돼서 하나를 포기하고 나면은 연장선상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 한마디가 마음에 상처가 돼서 기분이 나빠서 다음 주에 예배를 안 가버립니다. 교회에 가지를 않아 버립니다. 그러면 그 하루로 끝나겠습니까? 그 하루가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그 마음만 극복을 했더라면 그 한 달을 막을 수도 있었고 1년을 막을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난한 교인의 신세를 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어찌 믿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믿음의 시간보다 때로는 다른 어수선한 것에 마음이 휩쓸리고 그것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또 이런 것을 신경을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지출을 더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 하나만 고민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런 마음으로 지출을 줄일 마음으로 자기 주변을 돌아보니까
돈 나가는 걸 또 한번 살펴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음에 불만이 되고 이것도 마음에 불만이 되고 한번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뭐 불도 좀 너무 많이 킨다. 보일러도 너무 많이 킨다. 물도 좀 아껴야 되고 그러면서 사람은 나중에는 너무 지쳐서 다 내려놓고 싶은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원점으로 가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의 자리에도 이와 같습니다. 한 가지 감정이 들어온 다음에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난 다음부터는 이것도 저것도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이 많아서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빠졌더니 이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다시 가야 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이 어색해. 마음이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 회피한 그것 때문에, 아니 고민한 것 때문에 더 많은 시간에 장애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때로는 단순한 거 한 가지만 해결을 했으면은 그 다음은 찾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던 대로 그 한 시간을 깨어서 같이 기도했더라면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같이 함께 기도했더라면은 어쩌면 제자들은 다른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물론 어차피 도망가겠지만은 아무튼 사람들은 자신의 그 마음의 낙심 때문에 정말로 다른 방향에서 탈출구를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이 어두운 시기에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바라는 탈출구는 거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 하나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워렌 버핏을 만나려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그 짧은 점심시간이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투자의 규제를 만나 컨설팅을 받고 또 정보를 나눌 것을 어쩌면 기대하며 그 거액을 지불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200억의 가치를 할만하니까 그렇게까지 만나려고 경매까지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천사가 그 대신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얼마까지 그렇게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리고 만나서 제일 먼저 어떤 말을 하고 싶어집니까? 아마 믿음이 깊은 분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자체를 드리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합니까? 가서 꼭 한마디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별말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 인생을 해결을 해 주십시오.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하는 말을 고민을 할 것입니다. 무엇을 가장 해결하고 싶었는지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런 부탁도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라면은 다시 시간을 돌려주십시오. 젊을 때로 돌려주십시오. 그 대신 이 기억은 그대로 가지고, 그러면 뭐가 성공하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때로 되돌려 주십시오. 물론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에게 천사가 만약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합니까? 만약 한마디를 꼭 준비해서 예수님께 가라고 하면은 아마 이게 실제 상황이 된다면은 뭐든 다 팔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 것입니다. 집도 팔고 뭐 돈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일단은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도 이전에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큰 소망을 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에서 2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 즉시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거니시다가 또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 안에서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도 그 즉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살아오던 어부 생활을 버리고 예수님과 만나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만나 함께 하기 위해서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그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였습니다. 그랬던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과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너져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쳐서 자버렸습니다. 오늘 잡혀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그렇게 자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 온 다음에도 자고 있는 걸 보시고 두 번째 기도하고 오신 다음에도 또 보니 또 자고 있고 세 번째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괴로워서 함께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라셨는데 그들은 마지막 예수님 그 요구를 수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바램과 달리 허무하게 그 시간이 마무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이후에 이제 다 끝났으니 잡혀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집도 직업도 버리고 그렇게 따랐던 그 예수님에게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할 수 없고 남은 것은 슬픔과 지친 육체뿐일 때, 그리고 위기에 몰린 예수님의 상황을 그들이 대했을 때 어떤 열정이 생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밤 잡혀가게 된다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죽게 된다고 그런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렇게 집도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신들이 모든 걸 버리고 따른 것이 이제 앞으로 기대할 것도 없기 때문에 마음의 낙심으로 그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후회와 슬픔의 시간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죽게 된다고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슬픔이라는 것이 더 마음에 큰 걸로 다가오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이 그 마음에 더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희망은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마음은, 그 감정은 절망이 되었고, 그리고 몸은 힘이 빠져 지쳐서 이제 다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너무나 어렵고 소망이 없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요청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의 의지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슬픔에 지쳐서 예수님의 3번의 요구를 모두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욕하며 부인을 하였습니다. 누구나 잘 될 때는, 희망이 아직도 남아있을 때는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눈치를 보면서 누가 높은지 예수님께 좀 판단을 해달라고, 누가 높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정성을 다 드립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오른편에는 누가 앉을까?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더 정성을 들여야 되겠다. 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우리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내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것 같고,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과 정성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말씀도 잘 읽게 되고, 이게 전부 다 나에게 은혜로울 텐데, 이게 전부 다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복으로 올 텐데, 복이 되어 올 텐데, 그 말씀 읽는 그 시간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시간들 때문에 내 인생이 핍박이 찾아오고, 그리고 시험이 찾아오게 될 때, 그 다음에 내 인생이 변화가 없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수고와 정성이 다 무슨 소용인가?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다 뭔 소용이야. 내가 그렇게 간구하면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몇 날 며칠을 기도를 했는데 상황에 아무런 변화도 없게 되고 내 마음의 기쁨보다는 마음의 낙심과 그리고 원통함만 계속 내 마음에 남아있는데 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되고 이 시간을 보내야 되고 또 교회 가서 헌금을 해야 되는 것일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점점 시간을 줄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는 것도 힘든데 설교 듣느라고 앉아있는 건 더 힘드네. 그러면서 시간을 줄이고 횟수를 줄이고 그러다 보면 한두 가지만 줄어집니까? 말씀도 읽지 않게 되고 기도는 더 안 하게 되고 이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앉아있는 이것이 뭔 소용이야. 마음에 한번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면은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내 인생에 아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예배 참여해 주는 것을 선심 썼다고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온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찾아온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은 여러분의 육체를 점점 곤고하고 지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편한 것을 찾고 더 즐거운 것을 찾아 떠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원하지만은 육신이 너무 괴롭고 마음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쁘게 맞아들이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투덜거리는 날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얻고 싶고 뭔가 신경 쓸 일이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싶은데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많아지면 어찌 됩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마음에 이 죄성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건성건성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 마음은 압니다. 내 머릿속은 압니다. 이것을 성의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속은 그대로 따르지 않고 투덜거리게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귀찮고 고민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투덜거리며 대충 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을 때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소망대로 되지 않을 때는 낙심이 믿음을 대체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늘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진지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 자기 시간과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식사뿐 아니라 함께 하시고자 그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기 싫어하고 귀찮아하던 그분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서라도 우리를 만나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살고 싶었다는 것을, 살기로 하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대가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아십시오. 예수님께서 너무나 괴로움을 겪으시면서까지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이 죄인이며 반역자의 씨들이 뭐라고 이처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1시간, 한 달도 아니고 영원까지 꼭 만나서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엄청나게 귀한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그리고 희생하시면서까지 자기 몸에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찾아오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원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10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심을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귀중한 존재였구나. 그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시간을 아까워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시간은 앞으로 더 살아봐야 합니다. 지금의 이 모든 나의 답답한 것들이 그것이 답답함으로 끝나게 될지 아닐지 더 가보면 알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려놔야 되는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여러분에게 주기 아깝겠습니까?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아들까지 그렇게 지불한 분이 뭔들 아깝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세상을 살 때는 힘이 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거에 따라서 그것을 극복할지 그것을 포기할지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수렁 속에 빠져들지 어떻게 그것을 상대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바뀝니다. 그리고 어디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지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 수렁에서 나올지 아니면은 그거 해결하느라고 그거 붙잡느라고 더 빠져들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그걸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중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기쁜 일과 즐거운 일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기쁜 일과 즐거운 일 낙심할 일 슬퍼할 일 답답해할 일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계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절대 소외시키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의지를 하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의 모습은 한 시간도 함께 끼어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더 큰 거를 지불했는데 여러분이 떠난다고 떠나지겠습니까? 어떻게 비싸게 사온 것인데 여러분을 쉽게 버리겠습니까? 비싸게 주고 사온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써먹을 궁리를 할 수밖에 없고 버릴 궁리보다 안 버릴 궁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비싸게 주고 사온 것이 제값을 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얻고자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가 아깝지 않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이번 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해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분명히 아직 못 이룬 것이 있을 것이고 해결 못한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안 좋은 것은 내려놓고 그리고 해야 할 일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 여전히 못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 의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마무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올바로 마무리를 시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것이 해결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하시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내년을 시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 딱 한 달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내년에는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해서 모든 것이 절망으로 변해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렇게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이번 연도 마무리하면서 그러고 있지 않나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며 시작했던 이번 2024년이 12월이 절반쯤 지날 쯤에 이것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주님, 낙심하지 않고 올바른 남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싼 대가를 지불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지 않게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고, 그리고 이번 한 해가 감사로 마무리되고 내년 시작을 또 소망을 가지며 끝까지 그 소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내년을 맞이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